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 어떤 질문들을 받았을 때 우린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답변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하는 이 메시지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상대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상대가 믿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소하게 여겨요. 영접 기도라는 게 뭐냐? 사실 영접 기도란 말 자체가 뭐 특별히 딱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도라는 형식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접 기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상대가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의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상대가 내가 전한 복음을 알았다고, 다 듣겠다고, 다 믿겠다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 해서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상대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상대는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상대에게 설명을 해서 또 이렇게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인지를 살펴보려는 거죠. 자, 1번 보시죠. 자, 영접을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십시다. 선생님 지금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좀 나중에 할게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죠. 아니 뭐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나중에 하자 그러냐?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부담스럽다 이거죠. 상대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뭐 연예인도 아닌데 왜 쳐다봐요 본인을? 그 괜히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이렇게 그 사람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과 고백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믿는 채 한 걸 수도 있어요. 됐지? 기도해자. 왜? 이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상대가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영접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면 일단 믿긴 믿었는데 아직 사람을 의식해서 연약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영접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죠. 인간은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내일 자신이 살아있을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또 뭘 하지? 마치 뭐냐면 자기는 내일이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잘하는 방심이라는 점을 상대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상대한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결심하고 계획한 일, 내일 정말 모든 걸 다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항상 제일 그 사람 말을 믿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일부터 나 이제 안 먹겠다. 운동하겠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나중에 하겠다. 그 말은 가장 못 지킵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가만있어 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라는 점을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나 내일이나 미래 어느 때가 아닌 바로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점을 상대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 상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을 보시면, 자, 2번.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3번. 야고보 4장 14절도 좋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인간이 그거거든요. 내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예화를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란이란 자기 나라 안에서 얼마나 절대적이었어요? 자기는 그 영원히 갈 거라 생각했겠죠. 그냥 바로 즉시로 직사해버린 거죠. 내일 일어날 일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국한테 압송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마두로는 그날 뭐 했냐면 중국에 온 사절단을 접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랑 잘 지내면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그날 즉시 잡아가 버렸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일반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자기가 그 전날에 전쟁으로 죽을 거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자기는 운전하면서 나 교통사고로 나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예화들을 이렇게 곁들여서 상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는 때를 제시했습니다. 언제예요? 찾을 만한 때에 주를 구하라 이거죠. 그가 어디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서는 멀어집니다. 지금 가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도 고린도서 6장 2절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보라 언제가요?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언제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거죠. 인생의 가장 귀한 삼금 황금, 백금, 지금이다 이거죠. 바로 그거를 상대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인생의 가장 귀한 상금. 바로 이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가 또 미뤄요. 그러면 상대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파된 복음이 지금 그 사람 안에 역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쌤 혹시 이해를 잘 못하셨나요? 쌤 혹시 뭔가 좀 걸리시는 게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상대의 그 속내와 진위가 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상대가 막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다. 그럼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지에 있는 그 영접 기도문을 소개해 주면서 꼭 이대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한 사람한테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 설교할 때는. 자, 여러분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자, 믿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영접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말은 잘 써먹는데요. 영접이라는 게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여기 영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본의 뜻이. 그렇죠? 자, 성경에 영접이라는 용어가 나온 곳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자, 여러분 암송하시면 다 알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성령님은 그 영접의 개념을 친히 설명하세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아, 영접이라는 게 믿음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믿음의 정의를. 그냥 끄덕하면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동의하고는 달라요. 동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인식을 했죠.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부정해요?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이럽니까? 아니죠.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어.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의는 영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죄를 해서 죽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영접에서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냐?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수반하는 거예요? 순종을 수반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면 무슨 어떤 행위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이것을 믿으라 했을 때 이거를 순종 그대로 따라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하는데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순종을 해야 그게 비로소 믿음의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배제하고 알았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알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새벽 예배 금요철야 이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원칙을 따를 때 믿음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영접이라고 요한이 딱 정해놨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다. 그 믿음이 원칙은 바울이 정의한 대로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영접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접이라는 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얘기는 마치 뭐냐? 이거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손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손님이 왔어요. 띵동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세요? 손님이 아마무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죠. 그래야 어때? 손님이 들어와야 영접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에. 그럼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손님 불러놨어요. 띵동. 누구세요? 아마무게요. 에이, 대답 안 해. 그럼 그 아마무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이 대답을 안 해.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들어가면 침입자죠. 그죠? 또 띵동. 아무개요. 문만 열어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손님이 볼 때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와라고 얘기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만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죠. 영접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상대한테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지역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영접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 문을 열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함께 먹으려. 영접의 명확한 정의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당사자가 상대인 예수님의 초청을 하잖아요. 나를 믿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제가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맞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예.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 나를 믿어. 예.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딱 마침내 완결을 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왜 그러냐? 믿음의 원칙이 순종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예.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끄덕였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칼빈주의나 이 나라 그 개신교회들은 순종이란 말을 행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야 순종도 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순종이 행위가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따른다는 건 이걸 받아들이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바로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믿음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접이라는 개념을 오면서 정확하게 딱 여러분 여기서 딱 이렇게 확립해서 이제 상대로 하여금 영접이 이것이고 그래 당신은 영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교회, 복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우리 다 거기까지만 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뭐가 있냐면 지금 딴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그냥 모셔드리면 되는데 이미 자기 마음에는 다른 게 차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면 안 돼요. 불편해요. 공간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예. 조심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영접을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 구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됐든 또 알라가 됐든 공자가 됐든 아니면 자기 조상이 됐든 누구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이 구절을 제시하면 좋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냐. 거기 밑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거예요. 지금 딱 이 질문 스탠스가 이거거든요. 예수님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거의 그거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래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진 않되 인정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도를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도. 예. 중간에 딱 가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죠.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딱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는요. 이 외에 부정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들을 잘 유념해 두셨다가 상대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1번에 이렇게 남을 걸고 넘어지기가 너무 좋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아요 아주. 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질렸어요. 그래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 믿는 핑계를 딱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저 봐, 저런 인간들. 내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라고. 네,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속내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즉 뭐냐면 저런 나쁜 인간들이 왜 지금까지 설치고 다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들 그냥 딱 아작내고 끝내야지. 왜 지금까지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 이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사실 이겁니다. 이건. 이러한 속내를 숨기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안 믿어.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1번.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딱 걸고 넘어진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옹호할 필요 없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꼭 일부만 그랬죠. 꼭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사람 많은 거 사실이죠.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럴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 많죠 세상에. 자, 우린 이 점을 인정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위선자들이 있을 것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자,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합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라고 저주합니까? 야, 이 뱀들아 이거죠. 이 독사들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렸다 그랬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딱 가리는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우린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잘해야 하거나 혹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잘못을 알고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잘못하는 사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나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상대가 공부 안 해. 그래 나도 공부 안 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상대가 살을 안 빼. 그러니까 나도 살을 안 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상대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자살하려고 한다.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잘못한 건 상대가 잘못한 거지. 왜 선생님 자신이 그 상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위선을 심판하실 것이고 상대방의 믿지 않는 것도 위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7장 3절부터 5절에 나온 대로 그거죠. 예. 위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힐책할 때 그거죠.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눈에 있는 들본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키만 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보시면요,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죠. 나 자신이 올바르게 선택을 하면 어때요? 상대가 100배, 1000배, 10,000배 잘못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옆집 사람은 재난을 대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도 대비 안 한다.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죠. 옆집이나 수많은 이웃 사람들이 재난을 대비 안 해도 나는 대비하면 나는 그나마 안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에게 상대를 이렇게 핑계로 삼아가지고 믿지 않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이라든지 또 5번에는 고린도서 10장 12절 이 구절을 여러분이 제시해주면 효과적이다 이거죠. 특히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들 가운데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네. 그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하게 잘못되게 사는 사람을 선생님 자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짚어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또 아주 그냥 궁금한 게 많아요. 옛날에 죽은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거죠. 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사실 아니에요. 네. 네가 전하는 말을 내가 왜 못 믿냐? 그럼 옛날에 이거 모르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네. 딱 그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그냥 딱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죽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참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네. 평소에는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죠? 이럴 때는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1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상대에게 그분의 심판은 사람들이 억울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뭐 경륜적으로 또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인간처럼 덤벙대시거나 흠 있는 분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완벽하다.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죠. 우리 옛날 사람하고 우리는 세대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옛날에 산 사람들도 그분의 방법으로 이렇게 심판을 정확하게 하시니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특히 2번 보세요. 하나님께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설교 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변명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 사실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 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우상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양심에 따라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두려워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따라 판단하실 것을 설명해 주면 돼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그 옛날의 사람들은 그 각자의 양심에 따른 행위에 따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이 거기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이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 이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알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은 돌판이죠. 이방인들은 뭘 줬을까요? 양심을 줬다는 거죠. 그 양심은 뭡니까? 돌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돌판 안 받았어도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어때요? 그 돌판에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이민족이라도 어떻습니까? 살인과 도둑질, 죄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죄라는 게 사실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아냐 이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의 마음 안에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게 판단하신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 보시면 우리는 상대에게 하나님의 판단에 관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 4절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방금 이 질문한 사람인 거예요. 옛날 사람 하나님 못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이 그 질문 받았을 때 인간처럼 막 당혹해하고 아이고 막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옛날에 당신처럼 이런 복음을 받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잘 못 다루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거죠. 자,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에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은 판단을 받으십니다. 언제요? 백보자 심판 때 판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갖 인간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덤비겠죠. 왜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들 상대하실 때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씩 다 조목조목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할 말 없지? 가라 불못으로. 더 이상 군소리 못하겠지? 불못으로 가라. 하나님 다 그러신다 이거죠. 자, 그 점을 이 상대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세 번째 3번 보세요. 자, 딱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아주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못 봐서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근거 구절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왜 자꾸 이 질문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2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딱 제시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찾아봐.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자기는요. 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온 마음으로 찾으라 해보세요. 하나님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좀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우리 당연히 그러겠죠? 상대는 그걸 납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알고 제시해야 돼요. 그 밑에 1번. 가장 유명한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도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거기 기재된 대로 여러분 이걸 제시해도 좋아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도대체. 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빗댄 거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선생님 왜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의심한 줄 아세요? 선생님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구원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너무 한이 많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왜 불공평합니까? 이거죠. 네. 아주 한이 맺혔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세상은 왜 불공평하냐? 이거죠. 예. 하여간 자기가 안 믿으려고 아주 별의별 그냥 핑계를 다 대는 거 보세요, 이게. 예. 자,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이런 질문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여도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당하며 비뚤어진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예. 아까 우리 그 옛날에 옛날에 사람들을 구원받았냐 이 질문했을 때 똑같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분 아니죠.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실 거란 얘기죠. 예. 우리 그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로마서 2장 11절을 예로 들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불공평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딱 이렇게 빠져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반드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평하고 완전하게 처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6번. 어떤 사람은 왜 불구자로 태어납니까? 이거죠. 네. 아, 속된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 불구자가 뭐 한두 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역시나 성경의 근거에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그 원인에 대해서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다.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죠. 거기 1번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뭐라 합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불행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그 가족의 집안의 내력이 뭔가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예를 제시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치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의도하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이번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의 예를 들었죠. 나사로는 처음에 깨꼬닥 죽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먼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초청한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 당시 누이들은 말은 안 해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근데 예수님은 왜 지체했냐? 나사로는 도대체 왜 병이 들었냐?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야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온 말씀 뭡니까? 이 병이 뭐라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근데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뭐예요? 잠든 거예요. 잠들었다. 다시 깨우러 가자. 이거죠. 여기에 죽음은 이제 말 그대로 멸망에 이르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병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 받으셨죠. 바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을 살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거예요? 지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과 또 예기치 않은 위기는 우리 각자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도 그 점을 우리가 납득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령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별의별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몰라도 복음 전파하는 순간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능숙해져야 되고 누구에게든 올바로 답변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의를 복음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답변 잘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장황한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간략한 답변을 하면서 상대에게 다시 복음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 이제 제가 다시 전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야지 상대랑 무슨 거기서 담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접했으면 딱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만 답변해주고 빨리 복음으로 다시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외의 대화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래야 우리가 상대의 혼을 구령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잠언 22장 19절 21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면 아니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하여금 이것을 확신을 갖고 누구에게든 이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물어봐요. 구원이 뭡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야, 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으면 못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시고 유념하시고 또 이 성경적 진리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누구에게든 복음과 진리를 잘 전하길 바랍니다.